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홀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영혼을 당신 앞에 데려옵니다. 세상이 모두 잠든 이 시간 침묵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려오는 걱정의 목소리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낮 동안에는 괜찮은 척, 강한 척 버텨왔지만 밤이 되면 쏟아지는 생각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 긴장이 감돌며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일은 괜찮아질까? 하는 물음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당신만이 이 불안의 근원을 아십니다. 당신만이 이 깊은 두려움의 실체를 보시고 이해하시며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강이 이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이 영혼을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 보여도 당신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당신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이 영혼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당신의 평강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이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경험이 되게 하시며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아요. 가장 먼저 시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겪었던 두려움, 불안,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는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비슷할 수 있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걱정스러운 관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우리의 통제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오늘 밤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보세요. 다윗은 두려운 상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말로 어둡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짜기를 피해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골짜기를 함께 통과해 주십니다. 지금 이 불안의 밤도 이 두려움의 시간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밤을 통과하세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지 보이시나요? 다윗은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그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관계의 갈등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가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빛이고 구원이라면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어둠보다 크신 빛이시고 모든 위험보다 강한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들과 혼자 씨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밤새 걱정하고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죠. 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것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두려움을 쏟아놓으세요.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2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파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환난 중에 만난파 큰 도움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더 크게 경험되는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들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나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나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혼자 짊어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 재정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어려움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건강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마이너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드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구절이 정직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마이너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올 때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두려움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62편 5-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소란스러운 마음에게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해야 해요. 왜 하나님만 바라야 할까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전체가 보호와 안전에 관한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은밀한 곳, 그것은 외부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떨어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세상은 잠들었고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이 주는 시원함과 안식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처가 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 1-4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여행길에서 많은 위험에 직면했어요. 도적들, 맹수들, 험한 길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 크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3-4절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고 눈을 감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초를 서고 계시니까요. 이제 구약의 다른 책들로 가볼게요. 여기에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잠언 3편 24-26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탁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시며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지 보이시나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바로 지금 잠자리에 누워있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달다는 것은 평안하고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불안과 악몽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달고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26편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원어로는 샬롬 샬롬 즉 평안 평안을 의미해요. 강조를 위한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깊고 안전한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신뢰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상황은 혼란스럽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41편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보여줍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의 창조자로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해진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느껴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3편 1-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답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마이너스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이너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이름을 불러 부르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치와 안전이 확증됩니다. 2절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마이너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불안의 물결, 이 두려움의 불길도 여러분을 침몰시키거나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예레미야 29편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문맥을 이해하면 더욱 강력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평안의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이너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예레미야 33편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예쁘게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부르짖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마이너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해답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얼마나 정직한지 보세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마이너스 시편 기자는 근심이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에 많은 근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고백을 보세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안은 그의 영혼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위안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안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 속에 근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위안을 구합니다. 제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당신의 위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1편 8절.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격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강력한 적들이 있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마이너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홀로 앞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하사 마이너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마이너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명령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마주한 미지의 내일도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54편 10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흔들릴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줍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흔들릴지라도 마이너스 산과 언덕은 가장 견고하고 영구적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조차도 떠나고 흔들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이너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박국 3편 17-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능한 모든 실패와 손실을 나열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마이너스 당시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된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할지라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기쁨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밤 이 고백을 함께 하시겠어요? 비록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과 사도들의 겉면을 통해 더 깊은 위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편 25-2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 마이너스 이것들은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염려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시각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마이너스 예수님은 자연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새들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이너스 염려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그저 여러분을 더 지치게 할 뿐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편 28-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초대 중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이너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는 정말로 무거운 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마이너스 이것은 배타적이지 않은 초대입니다. 다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쳤든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연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이너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이너스 예수님은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이너스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쉬운 멍에를 메세요. 그분과 함께 걸으세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편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근심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근심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근심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것은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편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소유하고 계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이너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문제가 없을 때 느끼는 평안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폭풍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이너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평안을 구하세요. 그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편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매우 실제적인 조언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이너스 이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염려로 짓눌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이너스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간구 구체적인 요청, 감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뢰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이너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마이너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베드로전서 5편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이너스 다 맡기라고 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큰 염려도 작은 염려도 말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도 모두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 맡겨도 될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저를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로마서 8편 38-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확신을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마이너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나열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목록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울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단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 목록에 들어가나요?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도, 두려움도, 실패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크고 여러분의 상황보다 더 강하고 여러분의 실패보다 더 깊습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붙잡으세요. 고린도후서 12편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문제 가운데서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마이너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마이너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연약함, 무력함, 두려움.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제 약함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세요. 에베소서 3편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마이너스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마이너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크게 구하세요. 담대하게 상상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더 좋게,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히브리서 4편 15-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평안인가요? 위로인가요? 용기인가요? 힘인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편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불안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후히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실수했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기뻐하시며 주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한가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묶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소망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묵상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21편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아무도 보지 못한 밤의 눈물, 베개를 적시는 눈물.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언젠가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곳,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곳,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는 곳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이너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이 불안과 두려움, 이 어려움과 고통. 이것들은 처음 것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지금은 밤이 길게 느껴지지만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치유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두렵지만 완전한 평안이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세요. 로마서 8편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마이너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산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이너스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것은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눈물을 올려놓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올려놓으면 저울은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불안의 밤, 이 두려움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잠시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세요. 고린도후서 4편 17-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마이너스 환난을 잠시 그리고 경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환난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마이너스 환난은 단순히 견뎌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이루게 합니다.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8절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마이너스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나요? 보이는 문제들인가요? 보이는 어려움들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인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이너스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보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들은 영원합니다. 오늘 밤 시선을 바꾸세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잠깐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시선을 옮기세요. 히브리서 12편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이너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마이너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현재의 고통 너머에 있는 미래의 기쁨을 보셨기에 참을 수 있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이너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왔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 너머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둠 뒤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편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그분이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방문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동반자로 오십니다. 지금 이 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저는 혼자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함께 계셔주세요. 이렇게 초대하세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편 5-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만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담대함입니다. 오늘 밤 이 담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편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할 때 두려움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에서 시작해서 선지서를 거쳐 복음서와 서신서를 지나 요한계시록의 소망까지 함께 여행했어요. 이 모든 말씀이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긴 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영혼에게 오늘 밤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모든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경험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편에서 배운 것처럼 이 영혼이 당신을 피난처로, 요새로, 반석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전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며 사도들이 전한 소망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걱정하고 있을 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음에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혼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초대를 기억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이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해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어둠의 시간도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이 약속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주님, 빌립보서 4장 6-7절의 말씀대로 이 영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지금 이 순간 이 영혼의 모든 염려를 받아주시옵소서. 재정의 염려, 관계의 염려, 건강의 염려, 미래의 염려,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불안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38-39절의 확신을 이 영혼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크신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이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영혼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내일도 주님이 앞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혼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이 영혼이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이 영혼에게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 느끼는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의 권면대로 이 영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 지금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좋게,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을 믿습니다. 이 가능성을 믿습니다. 주님, 요한일서 4장 18절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옵소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귀하게 여김 받고 있다는 확신이, 영원히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모든 불안을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121편의 고백이 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지금도 깨어 계시고 이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며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에 그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둘러싸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약속대로 주님이 친히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약속대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고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 밤을 통과하고 내일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지나갈 것입니다. 해가 다시 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제 마음을 편히 하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고백으로 오늘 밤을 마감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평안한 잠을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긍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